찬송가 216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어 죽을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후 부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한계가 끼고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막혀지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을 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사명을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우선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이 땅, 이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상의 모든 것이 뒤집혀진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정말 다 깨어져 버린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주님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있지 않음을 분명히 깨달아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혹 하나님의 뜻은 아닌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찰하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서,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이 환난의 때에 모든 이들이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곧잘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자들이 오니, 주여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에 붙잡혀져서 우리가 오직 위의 것만을 바라보며 주님에게로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어서 형통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고,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면역력이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이 계시오니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랜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사랑하는 딸의 건강 지켜 주시옵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서 무탈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새 생명을 잉태한 사랑하는 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딸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일로한 이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한 길이 되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학을 위하여 해외에 거주하거나 지방에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떠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형통에 복받는 자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뉴욕에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코로나19의 환자가 생기고 상황이 좋지 않은 때에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무탈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모든 것이 격리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그 사실을 사도들에게 전했을 때 그 소리를 들은 사도들의 반응, 특별히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의 핵심은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내용들은 24장 1절은 배경에 관한 이야기고 2절과 3절에서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4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8절까지는 이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나서 그 두 사람 곧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선포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선언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인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 24장 9절로 11절에서는 네 번째로 이 여인들이 자신들이 들은 것, 본 것을 사도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도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의 반응, 즉 베드로가 직접 무덤에 달려가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보이는 것. 그래서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야기가 맞춰지는 것으로, 오늘 주시는 24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극적인 죽음이 이제 대전환을 이루는 어떤 출발점에 있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천사들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그 예고가 성취되어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술하는 방식, 특히 예수님에 대한 기술 방식의 특징은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에 대한 성취로, 그래서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이고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단순히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성경의 열왕기서와 같은 역사를 기록할 때에도, 그리고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기록할 때에도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방법으로 모든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인 것은 천사의 입을 통해서 여인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12절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이 여인들이나 제자들에게 아직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자기들이 본 것, 자기들이 들은 것,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전체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랬더라면 그들이 갈릴리로 가서 기다렸어야 될 것이다. 그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현상적으로 확인을 했고 들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직 이것이 부활의 신앙으로까지 장성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되어진 모든 일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도들의 삶이 그 부활의 신앙을 기초한 삶이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부활은 믿기지 않아. 그는 언어도 다니고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 신앙의 출발선상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거고, 그냥 그가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보고를 믿는 것. 그거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다시 오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남을 확실히 믿는 그게 정말 믿음이라는 거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활에 관한 믿냐 못 믿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저리에 있는 것들, 예수님에 관한 많은 언저리를 아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부활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 뵙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그가 믿음 있는 자이고 예수의 제자라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전에 보았던 23장 56절에 이 여인들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 이제 향품과 유향을 준비한 거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준비해 두었다가 안식일 후 첫 새벽, 여기서 말하는 첫 새벽은 오르드루 바데오스라고 하는 말로 이른 새벽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른 새벽이 언제냐,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는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먼동이 더우는 시간, 그러니까 아주 날이 밝는 바로 그 첫 시간에 그들이 아주 빨리 예수님에게로 가서 향품을 가지고 시신에 바르고자 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향품을 언제 준비했냐면 안식일 되기 전에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준비했다가 안식 후 첫 새벽에, 이른 새벽에 가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들이 이 향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차이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시간, 즉 오늘날 4월경에 시작하는 것은 대체로 한 6시 한 후반대, 7시 전 이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이제 그 오후 3시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면, 그래서 십자가에 내리고 하는 그런 절차를 해서 아무리 빨라도 오늘날 시간으로 한 4시경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사 지내기까지는 4-5시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켜본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보고 가서 신속하게 준비한 거예요. 막 안식일이 시작하기 직전에 어딘가에서 향품을 준비하고 유향을 준비해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움직여서 예수님에게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를 준비를 했고, 그래서 안식일에 쉰 다음에 첫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갔더니 이전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덤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누가 이 무덤을 열려놓은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여인들을 마치 환영하는 듯한, 그 시신이 있는 무덤에 돌이 굴려져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라고 초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여인들이 가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인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돌을 굴려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는 치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염려하면서 그 무덤 앞에 무덤을 막아두었던 돌을 어떻게 굴리지? 우리는 가서 굴릴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이른 새벽에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게으르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주님에게로 다가섰을 때 그때 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장애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장애로 주저앉으면 우리는 주께로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장애가 있을지라도 주님에게로 향하는 마음이 더 커서 주께로 향할 때 주님은 그 모든 장애를 치워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24장 1절 2절의 사건이고, 그래서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관한 묘사는 복음서들마다 각각 나름대로 특징 있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인들의 반응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란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현상을 묘사할 때 자주 표현되는 그런 표현이고,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 즉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도 마가복음 16장 5절이나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에서는 한 사람 또는 한 천사가 언급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의 두 천사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똑같은 그 사실을 복음서의 기자들마다,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들마다 각각 나름대로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이점들은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마치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으로 보면 하나님을 빼고 두 천사가 찾아온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엘리야에게 찾아온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오늘 빈 무덤 속에 있는 여자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들을 구약의 어떤 내용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것인가에 따라서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든 둘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 말은, 이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5절 6절에서 이 천사,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는 거고, 대언자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나는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고,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대언, 즉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등장하게 되니까 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들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천상의 존재이거나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두 천사가 여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는데 왜 예수님을 이 무덤에 와서 찾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즉 죽은 자가 있어야 할 장소인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또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나 또 다른 여인들 모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자기들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 있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두렵고 놀랄 만한 일입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다가온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모습.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 도리만을 다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찌해서 예수께서는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에 와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6절에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천사의 말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선언해 주는 말씀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2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우리가 흔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활에 관한 여러 증인들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증인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보조적인 것이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살아나셨다. 이것은 마치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신,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을 믿는 자이면 오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나는 예수님 믿는데 부활을 못 믿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포를 믿지 못하는 거고,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선언해 주셔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주셔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듯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거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하나님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는 믿음이 있는 자, 이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과 내가 살아갈 때 그 말씀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고 힘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길을 인도해 달라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제시해 주셨지만 내가 길을 닫아서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꾸짖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께서 말씀하셨는지 너희들이 한번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7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9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8절에서 그들 즉 여인들이 그 말을 예수의 말씀을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알게 됐고 그래서 9절에 이들은 이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는 거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과 자신들에게 천사들이 한 이야기를 전부 다 11명의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과 그 다음에 이 여자들은 달라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세 사람.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여자들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갈릴리로부터 온 세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여인들이 함께 같이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향품을 준비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것을 분명하게 누가복음 23장 5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 모든 것 되어진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의 반응과 베드로의 반응이 달라요.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이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로스는 심한 병을 앓는 사람의 헛소리.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들은 아마 저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너무 슬퍼한 나머지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2절에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서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 거. 그래서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도 되어진 일, 현상만 본 겁니다. 아직 그도 부활의 신앙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그때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그들은 모여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이 되어진다. 오늘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여인들과 사도들은 아직 주님의 부활에 관한 믿음이 온전치가 않고 오히려 일부 사도들은 여인들이 전하는 그 되어진 현상과 천사들의 말을 허탄한 말, 이거 병 앓던 사람이 하는 헛소리 정도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저것은 헛된 소리다라고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졌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성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2절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제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을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
바로 오늘 24장 1절로부터 12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이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주의 능력 안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희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오니 보냄을 받은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